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산다면 참 행복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커피나무는요, 강한 햇빛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거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 커피는 나에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명절이면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부자에게 값비싼 것을 준다고 해서 부자가 좋아합니까? 부자가 좋아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에리 마태를 만납니다. 여러분, 시에리는요 창기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취해다가 노마에 바치는데 어느 정도 삥땅을 치고 바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에리와 창기를 똑같은 이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 시에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서 들어가서 저런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교동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흩어지고 단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빠는 폐병에 걸려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약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연고로 그의 생명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누이 동생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몸을 미군 부대에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빠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다니던 교회 한 교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 교인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동생이 몸을 팔다니. 교인들이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피곤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팔았건만 오빠도 없는 세상을 살아서 무엇하겠는가라는 생각에 누이 동생도 오빠 곁에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두 시신을 앞에 놓고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은 울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다음 심판날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얼마나 내 양무리들을 잘 돌보다가 왔는고?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렵게 황송하오나 저는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고 그저 이리들만 우글거리는 교회에서 이리떼들만 치다가 왔나이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지구를 떠나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요, 히말라야 산이건 낮은 산이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TV를 통하여 소문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훗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니라. 교회만 다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의인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칼로 찌른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남면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판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자기들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